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7절요 다같이요. 아마샤가 서근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오늘까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처음 마음먹은 것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쉽게 변하는 것 그리고 허물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지일간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왕 아마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25세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거 싶더니 얼마 못 가서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고하는 그 왕으로 전락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역대기에 보면 자세하게 이 보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은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말년에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자기 나름 하다가 결국은 이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 때 당시의 통례대로 그 가족들까지 다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만 죽이고 가족들은 살려줬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당사자만 처형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죠. 나라가 굳건히 서자 마음속에 숨은 야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복속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역대하 25장에 보면 아마샤는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 창과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면 30만 명을 선발해서 동원을 하고 북이스라엘에게는 은 100달란트를 줘서 큰 용사 10만 명, 용병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25장 7절 8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러면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만일 왕이 가시되 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힘써 싸우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들하고 함께 가면 하나님이 적군 앞에서 왕을 엎드러지게 할 겁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힘써 싸우십시오. 북이스라엘과 함께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역대하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달란트를 이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어찌하랴 라고 말해요.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드린 미천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대로 만약에 가서 나 혼자 가가지고 전쟁의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 다음에 작전 계획은 1만 달란트의 거금을 낸 대가는 어떻게 하지? 자기 안에서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마샤가 마지못해서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못한 순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7절에 보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마샤의 순종은 할까 말까 망설임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어떤 결과로 나가냐면 순종의 결과로 얻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쟁의 승리는 자신이 잘해서 충분히 자기가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은 100달란트도 줬지만 대가를 지불했지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지 않고 자기가 가서 유다 군대만 30만 명을 데려갔더니 능히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혜롭게 계획을 잘 짜서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승리가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교만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역대하 25장 14절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7절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겠다고 했고 축복해 주셨는 마지못한 망설임의 순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아마샤는 한마디에 하나님께 감사도 없습니다. 되려 에돔의 신상을 가져와서 분향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 그러나 그리고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잘한 일은 다 했는데 산당에만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는데 사실은 역대하 내용을 보면 전혀 그 다른 히스토리가 들어 있는 것이죠. 아마샤의 부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을 잘 경배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을 하나님을 섬기죠. 여호와를 섬기고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던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갑자기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왕권 유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강력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정책을 폈고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고 그래서 요아스를 뒷받침해 줬던 정치 세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요아스의 이 성전 보수와 종교 개혁은 하나님을 섬겨서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잘되고 복받는 일이라면 예배도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따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것이라면 다 따라해보는 나쁠 것이 없다라는 생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의 신상을 보니 힘이 있어 보입니다. 전쟁의 전리품으로 에돔의 신상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세일의 신도 섬기자고 합니다. 많은 신을 섬길수록 좋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각자가 원하는 신들을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못하게 하지 않았더라, 거두지 않았더라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죠. 아마샤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산당에서 각자의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아마샤의 아비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제명에 죽지 못하고 신하의 손에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그 아비의 길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역대하 25장 27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자기 아버지와 같은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리니 여호와께서도 아마샤를 버리신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의 교만이 극에 달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까지 이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아마샤에게 보내십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선지자가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모사로 세워 담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말을 그치고 왕이 이 일을 생각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면서 떠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나다니와 책망할 때 겸손하게 그의 책망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던 아마샤에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가시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달게 받아들여지지만 그렇지 못한 심령이면 모든 게 가시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역대하 25장 16절 말씀,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라고 합니다. 한때 경건한 모습이 있긴 하였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것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었는지 아마샤의 망설임의 순종이었는지 그의 인생의 향방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14절의 내용에 보면 이 아마샤의 인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져서 욕망을 쫓아가다 결국은 실패와 오욕과 수치의 길로 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처음 가졌던 신앙을 초지일관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성공하고 실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마샤를 보면서 그의 아비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처음 가졌던 생각, 마음에 참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거든 계속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끝까지 초저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